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김성묵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냥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력을 보니까요, 아주 저희 교회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어요. 우리 제물포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또 고려대학 졸업하시고 또 곳곳에 보니까 TV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너무 은혜 받아서 쉽게 우리 교회에 오셔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유명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근데 김성북 장로님한테 은혜 받고 너무나 재밌게,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나 하실 정도로 아버지 학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눈 맞추면서 하려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곳 주민들도 굉장히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선한 목자 겸 이름도 좋고요. 또 육성 목사님이 하시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뵀는데 얼마나 정말 훌륭하신지. 우리 변기수 목사님도 우리 이 목사님 더 이상 가는 그런 아주 좋은 목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좋은 목자를 만드는 건요, 사실은 평신도에 달렸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좋은 장로들 만나서, 좋은 성도들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 목사님도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면을 사실은 누가 다 감싸줬어요? 성도들이 다, 장로님들이 다 감싸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또 하 목사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사실 우리는 하 목사님하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하 목사님 세상을 떠나실 때도 우리가 하 목사님한테 사진에 쓴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어요.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은요. 이제 좋은 교회를, 좀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이게 아버지 집인데 말이죠. 아버지 집에 오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참 교회 이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거의 전 세계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같은 신앙생활 해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참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불통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제를 제가 행복한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가족 간의 소통이지만,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 마을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 마을 사람들과 지역 마을과
지역 사회와 잘 소통하셔서 그분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또 그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 통로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가장 좋은, 소통을 하면 이렇게 소통의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교회와 지역 사회를 연결시키는 소통의 통로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은 가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가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사실은 천국, 뭐 예수천당 불순지옥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지만, 그건 뭐 그 진리지만 사실은 천국의 모형은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믿는 사람들 가정이나 안 믿는 사람들 가정이나, 그냥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거든요. 지금은 이 가정이라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사실 천사가 움직이는 것도 하고 악마가 움직이는 것도 하고, 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것이 비극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가정에서 행복한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은 이 관계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란 말이 있죠. 그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이야기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죠.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셨던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가장 기본 장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천지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사실 어둠의 세력이 와서 가정을 깨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을 깨면 하나님의 꿈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아버지 학교가 60개국에서 아버지 학교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에요. 이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이 가정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뒤흔드는 그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물론 뭐 DNA 문제나 어떤 그런 뭐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겠어요? 사실 그런 걸 빌미해서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지금 가정을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국가도 끝이고 교회도 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행복한 소통이 있다는 거죠. 불통이 아니라. 불통보다 더 나쁜 건 뭐예요? 꼴통이죠, 그죠? 제가 이따 꼴통이 뭔지도 말씀드릴 텐데, 저랑 오늘은 이 시간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봉독하신 말씀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죠? 그리고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저는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요,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거 핵심이 저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2번을 하셨는데요. 언제 또 한 번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죠. 2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도 율법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거든. 이때도 율법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거 바로 이거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의 이제 황금률을 제가 찾아냈는데, 이 부부관계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나. 예수님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묘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이게 부부의 소통의 부부관계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하면서도 갈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걸 지금 잘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련된 잘못된 진실이 두 개가 있어요. 신화. 첫 번째 신화가 뭘까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죠? 첫 번째 거짓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아요? 결혼하면 뭐가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오죠. 두 번째 새빨간 거짓말이 뭐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여러분 저걸 믿습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는 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요, 그 이혼의 원인이 뭐예요? 갈등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뭐래요? 성격 차이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이나 뭐 TV 같은 데 보면 톱 탤런트 누구도 파경 그러면 따라 나오는 한 줄의 문장이 있어요.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로.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 예배학교라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젊은 커플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이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했냐? 왜 이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했냐?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성격이 괜찮은 여자래요. 그리고 여자 예쁘대요. 또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남자가 성격이 괜찮대요. 마음에 든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래요. 그러니까 다들 1순위는 뭐냐면 성격이에요. 그런데 갈등할 때 보면 다들 뭐라 하냐면 성격이 안 맞는데요. 제가 10여 년 이상을 거의 한 15년을 그 강의를 하면서 이거 왜 이런 소리들을 할까? 이게 정말 맞는 얘기. 그때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사탄의 속삭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이 늘어났구나. 이 성격 차이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두고 보시죠. 제가 오늘 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 성격 차이가 있어서 연애 못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전혀 없죠. 근데 결혼하면 성격이 달라지나요? 결혼해서 성격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아닙니다. 이제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저게 사실은 성격 때문에 못 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이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책임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이래서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요. 그래서 다들 소통이 안 되는 곳, 이것이 지옥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세계, 그것이 지옥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저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기가 있어요. 30년, 30년, 30년. 처음 30은 준비하는 30, 가운데 30은 준비한 것을 펼쳐나가는 30, 마지막 30은 이제 의미를 추구하는 30,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통합해서, 여러분 되게 가운데 30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 30, 33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네, 마지막 30이죠, 그죠? 끝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30이 아름다운데 끝이 마지막 30이 아름다우려면 가운데 30에 땀 흘리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였어요? 속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방향을 바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나라, 바르게 사는 나라가 이제 돼야 하는 거죠, 그죠? 그동안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좀 바르게 살아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호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은 언제 준비됐냐면 처음 30에 준비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운데 30에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 마지막 30에 계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처음 30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30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야 할 이유, 또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마지막 30을 위한 기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 위한 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30에는 여러분이 부모님과 더불어 사셨죠. 저 첫 번째 사선에는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 배우자를 하고 지금 자녀를 낳고 살고 있어요. 저 두 번째 30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났듯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30에는 누가 남아요? 이제 부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웃은 결국 누구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냥 부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30에 부부만 남다는 거, 부부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뭐가 문제예요? 마지막 30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혼도 참 저때 이혼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때 일어나는 이혼을 뭐라 그러죠? 황혼 이혼. 참 제일 가슴 아픈 이혼이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자녀들과 후손들과 사회에 남겨주고 떠나는 시기인데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뿌리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또 손자들이 또 상처를 받고 말이죠. 사회에 또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황혼 이혼을 하면 누가 더 외로워져요? 누가 더 힘들어져요? 네, 남자들이 더 힘들어지죠. 여기 참 이 남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저 마지막 30대 가면 친구가 거의 없어요. 친구가 되게 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예, 불편한 진실이지만 아내랍니다. 근데 충격적인 진실은 아내가 남편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는 무슨 친구냐 웬수지 그래가지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요. 여자들은 시간이 가면 가서 친구가 많아져가지고 저 마지막 30대 가면 친구가 문방만 나가면 있어요. 그냥 도처에 있어, 도처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갈 데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황혼 이혼한 분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여자분들이요, 남자들은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뭐 해본 게 있어야죠. 거의 폐인간이 되어가는 수준에 있어요. 뭐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뭐 그냥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처음에는 그 이혼하시고요, 갈등이 있다가 이렇게 풀리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 자유 얻네, 너 자유 얻네. 이혼하신 여자분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나 자유 얻네. 이 참 큰일 났죠, 이거.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소통이 안 되니까.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이 벽인 남편하고 사는 게 더 외롭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따뜻해야 되는데 더 춥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 있으면 온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부터 더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 뭐의 문제예요? 다 소통의 문제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카톡에다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나 보냈는데, 부부가 말이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내한테 말을 하기 싫으니까 말을 계속 이제 안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내일 아침 나한테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 시간에 5시 전에 깨워달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놓고 방에다 이제 별거 하니까 딴 방에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7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서둘러가지고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말이 날 안 깨주고 말이지 막.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머리맡에 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보 5시니까 일어나. 그래서 이거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이게 그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지금 우리 부부들의 사는 모습이 아닌가. 참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죠?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자, 30년은 가정에서 보내고 30년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고 30년은 가정과 사회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활동 무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으로 사회로 이동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 생활이 건강하고요. 또 가정이 건강해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요. 만약에 가정이 불안하고 말이죠. 가정이 맨날 갈등이 있으면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고 마음껏 사회를 탐색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충전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이 건강해야 직장 생활이 건강해요. 그죠? 남편들이 마음 놓고 일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또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집에 맨날 싸움이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힘들어요.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주부로서 아내들은 가정이 건강해야 가정주부로서 생활이 행복하죠. 요즘에 뭐 고등학교 대학 나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언제요? 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하는 밥은, 설거지는, 빨래는 행복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좀 벌어온다고 맨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런 남편한테 밥 해주는 게 기쁜가요? 원수한테 밥 해주는 게 기쁜가요? 원수 옷을 빠는데 기쁜가요? 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이 사실은 기본이에요. 마지막 30은 뭐냐면 남자들은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 30 끝부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이모작하는데요. 마지막 30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때 또 가정이 건강해야 그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많은 경험과 그 많은 지식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냥 직원거사가 되셔가지고요. 지하철 공짜를 타는, 그냥 지하철에 흘려보내고 다니시겠어요? 사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셔야죠. 여러분 좋은 공동체, 이런 강남 선한 목자 이런 교회에 속하셔서 사회를 돕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사회를 또 경험하는, 우리 후손들이 또 행복한 사회를 또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인생 관계라고 그랬는데, 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다. 결국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도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 인생에 결정짓는데,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저랑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자, 제가 기업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업체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서 한잔해야죠, 그래요. 만나서 한잔해야죠,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접근. 그럼 제가 뭘 보여요? 그렇죠. 반응을 보여요. 목사님이 수준이 높은데요. 거기에 이 단어를 잘 못 찾아요. 사실은 쉬운 단어인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뭐예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단어를 얘기해 주는 게 전문가고요. 비전문가들은 다 알긴 아는데 이 단어를 핵심 단어를 못 찾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길 원하시면요, 단어를 잘 머릿속에다 암기해 놓으시고요.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접근과 반응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접근을 잘못하고 있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접근을 안 하거나 반응을 안 하거나,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관계가 깼다는 얘기는 딱 이거예요. 접근을 잘못하고 있거나 반응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접근을 안 하거나 반응을 안 하거나.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걸 그래서 제가 관계 방정식, 이게 관계 방정식이에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접근과 반응,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제가 인생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접근이 오면 인간은 뭐가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이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서 제가 감정이 일어나요. 그 감동에 따라서 반응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반응의 질이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거예요. 관계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져요. 자, 요 아주 심플한 방정식인데 여러분 이거를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걸 훈련시키셔야 돼요. 근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데 이걸 훈련시키셔야 되고요. 접근과 반응. 근데 접근과 반응, 이 관계라는 훈련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무 데도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들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다 하고 계시죠?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신 거예요. 다. 아버지 학교 첫날의 주제가 이게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애들이 뭘 카피하고 있어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삶의 패턴이 똑같아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폭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고. 제가 지난번에 그 목회자 아버지 학교, 일산에 있는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 먼저 번에 그 이제 부부간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제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제 뭐 어떤 것이 행복했는데 뭐가 좋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 한 목사님이 그 장애 아들을 이렇게 입양해 가지고요, 그 어려운 장애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쳐 가지고 또 찬양을 가르쳐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거의 7명인가 6명을 입양시켜 가지고요, 정말 어려운 애들을. 그래서 이제 와서 온 가족하고 같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래서 막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정말 눈물 흘리고 감동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박수를 받고 들어갔는데 40대 초반에 젊은 목회자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진행자가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까 들어가신 그 목사님 가정 어떻습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물었으면 되는 건데 묻지 말아야 할 걸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혹시 목사님은 입양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참 남자들이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안 해보고 의논해 봤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도 그렇잖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모님이 옆에 이러고 있다가 말이죠, 고개를 확 돌리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이죠, 저 사람은 늘 저렇게 혼자 생각하고 저렇게 혼자 결정한다고 말이죠.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 지금 마지막 날 아주 지금 은혜 가운데 지금 이게 끝나야 되는 건데 말이죠. 저 사람들 저렇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가 물었어요. 아니 제 사모님 굉장히 힘드신 모양인데 이렇게 뭐가 힘드시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개척교회 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대요. 이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들지. 그 많은 분들이 앞에서 목사님들 지금 사모님들하고 50개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였는데 거기서 막 그 남편 얼굴이 좀 벌거였어요. 목사님 말이죠. 젊은 목사님.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든데 이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래서 뭐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요. 이 사람은 왜 툭하면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툭하면 화를 낸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요. 그래도 빙긋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는 반도 안 내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는 반도 안 내는데. 누구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 하면서 우리 남편이 한 번도 화를 낸 적은 없대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가 이게 5주한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좀 더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모님이 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시다 그랬죠. 자, 성격이 변했나요?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반응을 다르게 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는 왜 행복했어요? 접근과 반응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 먹고도 행복했던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가도 둘이 행복했던 거예요. 관계가 좋고 감정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성질을 낳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성질 나는 거예요. 이게. 당신하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굶고 말지 내가 뭘 먹냐. 성격 문제가 아니지 않는 거예요. 저하고 제안하고요.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 책을 보고서 캠퍼스 커플인데 제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교수 되는 꿈을 내려놓고 제 아내를 택했어요.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학업을 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 깔아놓고 6개월 동안 밥을 먹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밥상을 저희들이 그냥 딱 숟가락 젓가락 2개만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초에는 친구들이 오면 제가 사양을 했어요. 오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주인집에 가서 빌려야 되니까, 밥상까지 빌려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밥글까지 빌려야 되니까 야, 좀 오지 마라.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와라. 이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5년도 안 돼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 아내한테요.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면 언제 어디서 무슨 옷을 입고 한 가지 다 기억해요. 아, 여자들은 참 대단해요. 하여튼요. 남자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여자들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많이 한 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이건 기억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제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네 학생이냐? 내가 네 학생이야? 넌 누구를 도대체 가르치는 거냐? 그러면 제 아내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해야 그래요? 당신 잘 데려왔냐 그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해요. 그만해. 그냥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호를 하나 붙였어요. 호, 기쁠 심자 바다였잖아. 심해, 얼마나 멋있어. 기쁜 바다. 근데 제 아내 성이 뭐냐면 한씨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 아내를 한번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제 아내가 어머니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아내가 또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 신매 선생 이거 왜 이래? 내가 네 학생이냐? 그러고 제가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또 지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저한테 또 이렇게 따져요.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어? 그래요. 틀린 말 있으면 대보래요. 근데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 틀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다 구절절 옳은 얘기 아니에요. 일찍 들어가는 얘기 맞아야 틀려요. 술주 그만 마시는 얘기 맞아야 틀려. 뭐 애하고 놀아줘라는 거, 일찍 일어나는 운동해라, 뭐 살 좀 빼라, 이게 다 아주 구절이 다 옳은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아주 지당타당한 말씀들이에요. 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한 얘기 다 맞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 그랬으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내가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요. 뭐라 그래요? 제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 그러면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가 문제인데? 그래요. 그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으니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꾹 참고 말이죠. 야, 네가 한 말을 듣고 있으면 제 대학 4년 후배거든요. 같은 과. 야, 네가 한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구도를 보면요. 감정이 상하면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내는 바른 얘기를 했는데 듣는 나는 뭐예요? 기분이,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야.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격렬하게 가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뭘 택해요? 나중에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입을 다물어요. 자, 더 쉬운 데 하나 예를 들게요. 아내 여러분이요, 남편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국을 끓였어요. 근데 남편이요, 들어와가지고 그날 조금 들어오면서 뭘 하나 먹고 들어왔어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국을 끓였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국을 끓였는데 국을 먹는 속도가, 밥을 먹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더디겠어요? 좀 더디겠죠. 깨작깨작 먹어요. 자, 그렇게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약간. 예, 조금 나빠져요. 그 국을 좀 끓였으면 맛있다고 먹어주면 좋은데, 야, 그러고서 먼저 좀 국 끓였냐? 내가 좋아하는 거 참 고맙다라고 하면 먹어주면 말 좋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국 맛이 어때? 그랬어요. 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국 맛이 이렇게 짜냐? 그랬어요. 국 맛이 이렇게 짜냐?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아내 여러분, 국 맛이 왜 이렇게 짜냐?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국 맛이 짠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남편이 짜다면 짠 거죠. 싱거운 걸 짜다고 그랬을까요? 그 맛이 짜냐? 분명히 사실을 얘기했는데 듣는 아내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 맞아. 아까 내가 국을 끓이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그만 내려오는 걸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쫄았나 보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릴래? 그렇게 반응했다면 남편이 그래, 다시 끓여 그랬을까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괜찮아, 내가 그냥 오늘 먹을게. 괜찮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그랬으면 그날 먹고 맛있게 먹고 말이죠, 황홀한 밤이 됐을 텐데, 아내가 그전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감정이 좀 남아있어요. 그 감정을 끌어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라고 반응을 해요? 먹지 마, 그래.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국 맛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국이 좀 짜다고 그랬는데 사실 얘기했는데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이거. 그럼 남편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제는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치,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딱 기분이 나쁘니까 일어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 부부싸움이라는 건 참 아주 묘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집어내요. 그 아픈 감정을 정확히 끄집어내요. 그걸 긁어요. 이게 아주 뱀같이 지혜로워요, 진짜요. 부부싸움할 때 보면요, 아주 그냥 이게 누가 주는 지혜일까?
이게 사탄이 주는 지혜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요.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을 후벼 파는지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야,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가. 자,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남편이 야,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야, 난 이런 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 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건 끓이지도 않는다. 이런 건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내들은 어때요?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엄마하고 살아봐. 그래. 네 엄마가 살아. 아니 국 열심히 끓여놓고서 말이죠. 국맛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국맛이 짜다고 그랬는데 네 엄마하고 살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막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깨지고 막 여기 성격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이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감정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어버리고 감정이 상하면요 다 꼴도 보시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계속 들어요. 감정이 좋을 때는 남편이 밥을 막 맛있게 먹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들어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가 더 먹고 막뭐 향수도 발라주고 그러죠. 그런데 감정이 상하는데 남편이 그냥 밥만 먹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게 시축인가 저게? 그럼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럼 남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또 알아요. 이 접근과 반응이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접근과 반응이 자유자재로워요. 뭐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요, 뭐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 짜증 난다면 짜증 나고, 나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벤소리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자기가 나 배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 얼마나 아픈데, 병원에 가볼까? 아, 자기 배는 똥배 내서는 약선 뭐 그런 만들어주고. 또 저 한밤중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 오빠는 아프다 그러면 오빠가 뭐라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야, 내가 글로 갈까 그래. 오빠 이 늦은 시간은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참고 있을 테니까 오빠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 그럼 오빠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너를 낳게 해주든가 아니면 대신 나를 아프게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게. 아유, 감동적인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접근감,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모든 일이 다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 결혼해가지고 아프다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진다면? 자기가 나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아프냐? 이번엔 어디냐? 그래. 또 배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약 먹으면 다행이고요. 화장실 가봐 그래. 그럼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중얼거리냐면 네 처음부터 많이 먹을 때 내가 알아봤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또 아내들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또 인간이 아저씨.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전혀 성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감정을, 우리가 인간의 감정, 이게 사실은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이시영 박사가 쓴 글을 보면 인간을 움직이는 감정이랍니다. 근데 감정을 누가 움직여요? 감정을 움직이는 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뇌의 이제 호르몬들이 남자들이 다르거든요. 이게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자의 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까 에베소에 하면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자도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남자들은요,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연속극 보셨나요? 네, 못 보셨죠?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저도 한번 볼 시간은 없었는데, 그게 뭐 내용은 잠깐 뭐 외도에 관련된 얘기라 조금 그랬는데 아주 대사가 아름다워서 그게 굉장히 아주 좋은 작품으로 손을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외도를 미화한 것이 아니라 외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아픔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하고. 근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대사들이 아름다워가지고 대사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거기에 그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같이 신금을 울렸던 대사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김지수하고 이제 지진이하고 이렇게 둘이 부부인데 한혜진이 남편이 외도를 하는 바람에 한혜진이 이제 지진이하고 외도를 했대요. 그래서 김지수가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김지수가 지진이한테 한 얘기가 있대요. 이게 아주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사랑 있는 노예로는 살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아내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사랑 있는 노예로는 살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에요. 그게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는 거예요. 사랑.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월간 아버지라는 우리 월간지에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다 글을 썼어요. 왕비의 눈물. 우는 거예요. 왕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왕비라는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외로운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호에는 뭐라고 썼냐면 왕의 분노. 만약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왕이라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왕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존경 있는 노예로는 살 수 있지만 존경 없는 왕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왕이라는 자리가 무슨 의미냐? 뭘 받고 싶어요?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아하스로 왕의 얘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스로 왕의 얘기예요.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왔을 때 춤추죠. 근데 미갈이 와서 뭐라 그래요? 비웃잖아요. 공개적으로 비웃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미갈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사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에 아하스로 왕이 잔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스티 그 아내를 초청했어요. 불렀어요. 아주 정중하게 대신들을 보내서 자기가 그 내시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도 7명인가 몇 명을 보내서 초청을 했어요.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췄어요. 그런데 와스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사실은 아하스로 왕은 와스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미인이다. 그리고 왔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많은 사람 여성들이 왔을 테니까 그런 수고를 또 미루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와스티는 왜 안 왔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외부 사람 모임도 아니고 자체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도 우리 남편이 나를 이해하겠지.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것쯤은 가슴에 품어주겠지. 더군다나 아하스로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세계 최강대국의 세계를 품은 남자예요. 그 넓은 가슴으로 나를 이해해 주겠지. 왜 안 갔어요? 이해가 됐나요? 품을 수 있었나요? 성경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심에 너가 브일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대신들한테 또 물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은요 자기 혼자 정하지도 않고요 정말 자제를 하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대신들한테 물어요. 그 대신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가만 놔두면 이 땅의 여자들 특히 귀족 부인들이 남편을 무시합니다. 근데 귀족 부인들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들이지 누구예요? 이 남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결국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야 이 땅의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합니다.
이게 왕의 분노예요. 여러분 남편이 왜 분노하신지 아세요? 그거예요. 나를 리스펙트하지 않는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내들이 왜 그렇게 남편한테 다가갈까요? 나를 사랑하냐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소중한 존재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요. 그러니까 이 부관계는 이게 서로가 지금 엇박자가 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사랑해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도 중요하지만 남편들은 뭘 원한다고요? 존중.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남편들이 하는 일 좀 다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남편들이 바깥에서 하는 일들 집에 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오면 뭐 도움이 돼요? 설거지하는 도움이 돼요? 그게요? 뭐 빨래하는데 도움이 돼요? 집안 청소하는데 도움이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일은 별로 할 수가 없어요. 별로 서툴어요. 근데 아내들은 다 뭘 갖고 평가를 해요? 또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해요. 애를 그렇게 보냐? 청소는 그걸 청소하라고 하냐? 설거지를 그걸 하냐? 그리고 다시 일이네.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다요. 그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남편을 분노케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다투다가 나중에는 입을 다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항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입을 다무는 단계로 들어가요. 자, 그걸 제가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 준비해 왔으니까 이건 다 제가 설명한 거죠. 감정은 부정적 강한성을 관계는 상호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적응과 반응이 사라지고 딱 두 가지만 남아요. 한 사람은 접근하고요, 화를 내고요. 한 사람은 침묵을 하고요. 한 사람은 접근을 해요. 한 사람은 피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추적하고요. 한 사람은 회피하고요. 누가 추적할까요? 예, 대개 아내가 추적을 해요. 그 남편이 피해요. 회피해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아내가 하는 말 중에서 남편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을 제일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요? 여보 얘기 좀 해. 가슴이 철렁하죠, 그러면요. 예, 어떤 정신과 닥터도요,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 그럼 머리가 하얘진답니다. 그 정도로 남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보 얘기 좀 해. 그러면 아내들은 왜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애착 욕구가 있어. 여자들은요 있어서.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예, 잘못 얘기했다가 또 박살나요. 또 관계가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자들은 평화 유지군이에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 피하면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또 접근해요. 그럼 남편은 또 피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둘이 회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 소통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과 지금 소통이 어렵다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틀린 얘기 하세요, 자녀들한테? 다 맞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할 때 많은 분들이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경은 좋은 구절은 다 찾아서 갔잖아요. 근데 왜 애들이 안 들어요? 그 앞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데 그 앞에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말을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니까 주의 교훈을 갖고 하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고 하나만은 해요. 그 당시에는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는 해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면 해야 안 해요?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럼 애가 마지못해 또 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에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요.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이거를 참 이게 진짜 살아있는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사실요. 접근과 반응의 훈련이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이게 사실은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그냥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때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응하는지, 세상에 어떻게 접근하고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돼. 저 사람이 왜 감정이 상했나? 왜 소통이 안 되고 있나? 내가 지금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반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15장 1절에 뭐라고 됐냐면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시켜야 해도 과격한 말이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이, 내가 유순하게 반응을 하면 상대방이 화가 났어도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좀 화나게 접근했다고 내가 같이 맞받아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소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대방을 지금 격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정이 상해서 상대방한테 막 쏟아부으면 상대방 감정은 내가 잘못했던 건 보이지 않고 상대방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내들은 막 겉으로 화를 드러내면서 막 추적하면서 화를 내고 남편들은 피하면서 화를 내고요. 침묵하는 건 뭐예요? 화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어떤 단계예요, 여러분요? 되게 아내들이 접근하고 남편들이 피하는 되게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마지못해서 알았어. 그리고 야, 또 뭐라 하면 야 1절만 해라, 1절만 해. 또 하냐? 그러고서 난 잔다 그러고서 난 자야 된다. 난 잔다 그러고 남자는 피하는데 아내들이 침대 들어가 있으면 아내들 재워주나요? 또 쫓아오세요.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와요. 본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와요. 와서 뭐라 그래요? 잠이 오냐 그래요. 왜 잠이 와요, 안 와요, 남자들은요? 잠이 와요. 이게 아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의 날밤을 새는데 말이죠. 코를 골고 자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남자들은 감정이 가라앉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날이 왔다. 아침에는 새날. 야, 밥 안 주냐 그래요. 그럼 아내들이 또 뭐라 그래요? 밥이 넘어가냐 그래요. 근데 밥이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울면서도 밥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자들은 밥 먹고 있어요. 그 보면 저거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자고 나는 한 잠도 못 자는데 또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실요. 남자들은 감정을 절제를 잘해요. 감정 컨트롤을 잘해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요. 지금 감정을 얻는 것은 뇌라고 그랬죠. 오늘 시간 없어서 제가 그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 뇌 구조가 다르다는 것. 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뇌 호르몬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뇌를 움직이는 호르몬 아니에요? 근데 호르몬이 남자와 여자 호르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자, 남자들은 원시시대부터 뭐하고 살았어요? 원시시대 뭐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요? 사냥했는데 사냥하는데 말이 필요하네요. 필요 없어요. 말을 하면 다 도망가요, 동물들이요. 야, 저기 사슴 있다, 저기 토끼 있다 그러면 다 도망가죠. 말을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사인을 주고받아야 돼요. 길을 왼쪽 길로 오른쪽 길을 만지면 오른쪽으로 돌고 뭐 이게. 그게 딱 운동 경기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인을 주고받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감성이 풍부하다 그러면, 감정을 잘 읽는다 그러면 사슴을 죽일 수 없어요. 그 예쁜 사슴을 어떻게 죽여요? 눈동자를 보면 어떻게 죽어요? 그걸 그 예쁜 눈으로 마저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데 거기다가 어떤 창을 집어던져요. 근데 그 창을 던지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 거예요. 애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남자는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또 농사를 짓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무슨 감성이 필요해요? 뭐 시인이에요 남자들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소출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기계를 다뤄야 되는데 기계를 다루는 대화가 필요해요? 기계하고 무슨 감정을 나눠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왜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남자들은요. 그런 호르몬이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남자들한테 그런 호르몬을 주셨어요. 근데 오랜 동안 살면서 그런 것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감정이 부재졌어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1세기 오더니요. 감성 경영의 시대래요. 감성을 표현하는데 이거 남자들이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거 왜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나 말이죠. 불과 한 세대만 해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좀 기다려주세요. 남편들이 불쌍해요. 제가 보면 그 불쌍한 남편들이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어요. 지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아내 여러분은 뭐 하고 사셨어요? 원시 때부터 가정을 돌보고 애 키우며 살았잖아요. 애 키우는데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을 해야죠. 또 감성을 얼마나 잘 다루세요. 감성이 풍부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감성이 메말랐다면 누가 죽어요? 아기가 죽죠.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아기가 찡그리면 왜 찡그리는지 그냥 애하고 안아주고 말이죠. 감성을 풍부하게 교환해 가서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웃집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웃집 친구들, 아낙네들을 만나야 돼요. 왜 만나요? 예, 어떤 사람들은 수다 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오고 가겠어요. 애가 우는데 왜 애가 우는지, 왜 애가 마르는지, 이렇게 아픈데 지금 이럴 때는 뭘 먹여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되는지, 뭐 나물을 뭘 갖다가, 당신들은 뭘 먹고 사냐, 이거 다 요즘도 다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찬이 뭐냐, 뭐 먹고 살아 다. 아내들은 그걸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도 잘 만나고요, 감성도 풍부하고요, 또 말도 잘하고요. 그 여성들이 지금 21세기 가서 때를 만났어요. 이제 감성 경영의 시대, 여성들이 지금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더 헤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남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동네 그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아주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 동양의 남자들이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배우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자유의지라는 건 제가 그냥, 자, 그 사랑의 코드를 이제 보면 남자들은 행복한 소통을 해서 이 부부간에, 특히 이걸 보자면 남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스펙트를 받고 싶고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케어로 바꿨거든요. 돌봄.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얘기는 자기 몸을 돌보듯이 돌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케어로 바꿨어요. 저걸요. 러브라는 말 대신에. 근데 에베소 5장 33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must respect, must care, must love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 제가 자유의지라는 말을 썼는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과는 상관없이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에 따라서, 감당해서 반응하지만 제가 기분이 나빠도 저는 웃을 수 있고요, 제가 기분 나빠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인간은,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에베소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 서도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must love라는 말을 썼고요, 여자는 must respect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게 참 놀라운 사실은 연애할 때는 저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저걸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온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저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때 뭘 하라고요?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를 가만 보면요, 연애할 때 저거 누가 가르쳐 주다는데 저걸 정확하게 해요.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를 돌봐요. 추우면 옷 벗어주고요, 오리가 자면 심리 가고요, 겉옷이 필요하다면 속옷까지 벗어주고요. 완전히 예수님이에요. 따로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여자들이 조그만 그 핸드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그걸 들여다 주더라고요. 아주 제가 정말 그 못 볼 걸 많이 보는데, 그 결혼 예배학교 가면 그 자매들이 화장실 가면 남자들이 쫓아가요. 핸드백을 들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화장실 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핸드백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들고 가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그 옆에도 놔요. 야,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돌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니까. 오빠한테 뭐라 그래요? 오빠가 최고래요. 오빠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여자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 그러니까 오빠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콩깍지가 딱 씌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현대의학이 뭘 밝혀냈냐면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사랑의 호르몬이 참 뇌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들이 또 막 사랑의 호르몬들이 분비된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냐면 PEA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에 천연 마약 성분이 있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시럽병이 10배가 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마약에 중독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이, 인종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문화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말이죠, 그냥 진한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그때부터는요.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죽을게.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 수도 있다. 뭐 네 손에 평생 내가 물 한 번 안 묻히게 해줄게.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럼 여자들은 오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오빠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 난 오빠하고 살면 난 굶어도 좋아. 난 오빠가 가자는 데는 어딘지 갈 수 있어. 땅까지 갈 수 있어. 또 뭐 오빠가 말이죠, 야 우리 어머니 굉장히 까다로우시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를 낳아주고 키우신 분인데 내가 못 모실까 봐. 감동 그 자체예요. 이게 뭐 이걸 우리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고백. 근데 제가 가만 보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헛소리예요. 다 호르몬에 취해갖고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남자들은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말 했냐? 맞죠.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다 다 그러고 살아요. 혼자 속상할 게 없어요. 다 그러고 살아요. 자매님만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남자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야 우리는 천생연분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예측 안 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측 안 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옷을 벗어주나요? 예, 여러분 지난번에 MBC에서 말이죠, 여자분들이 나와서 자기 남편들 얘기하는데, 추운 겨울날인데 낮에 따뜻해졌는데 남편이 전화를 했더래요. 오늘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와라, 내가 저녁 사줄게. 그렇게 데이트만. 그래서 정장을 하고 친구들도 만날 겸 정장하고 일찍 나간 거예요. 근데 저녁을 먹었는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기온이 추운 거예요 이제요. 자기는 정장을 하고 나갔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기 때문에 두툼한 겨울잠 입고 이제 앞에 가는데, 자기가 쫓아가면서 남편한테 여보 춥다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요, 정말 추운데. 그랬더니 자크를 여기까지 올리더니 야 빨리 가자 그랬더니 막 가더라고요. 그 남편만 얘기해요. 다 우리 얘기죠. 그렇죠? 하늘에 별 따준다는데 별 따주는 손 들어보세요. 손에 물을 안 묻혀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여자분들 주부 습진 걸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제가 그런 이 얘기하면 제 아내는 또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래요. 더 지독한 사람이. 뭐가 지독하냐 했더니요, 제가 예수님 흉내를 냈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예수님을 했냐 했더니요, 툭하면 침대에 들어놔가지고 대자로 들어놔가지고 목마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빠가 변했다, 오빠가 이상해졌다, 오빠한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빠가 이상해졌대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오빠가 이제 재정신 차렸나 보다. 참 이게 뭐냐면 호르몬의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 바뀌어졌어요. 길어야 3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변하잖아요. 감정은 시킬 수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여러분 의지로 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염려주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염려해주고 배려주고,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 가보자. 그렇게 배려해줬잖아요. 그렇게 돌보셨잖아요. 조그만 거 무거워 들으면 다 들어주셨잖아요. 또 자기가 먼저 들어가 또 문 다 열어주셨고요.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냥 문 확 열고 아내가 들어가다가 이거 다 제가 했던 짓이라 다 기억합니다. 제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이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남자들만 문제예요? 아내들은 안 그래요? 아내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남편을 가르쳐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 그 남편은 그게 뭐예요? 잔소리. 나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남편하고 같이 외출했는데 남편이 차를 몰고 가는데 남편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여성들은 좌뇌 우뇌가 이게 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직관이 뛰어나야 금방 알아요, 상황을. 그래서 그러죠. 여보 길 좀 물어봐 그래. 그때 길 물어본 남편이 있다 없다? 없죠. 그 길 물어본 남편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 그분은 없고 다니세요. 거의 남자들이 그냥 경기도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냥 성남으로, 그냥 저 분당으로 그냥 막 시끄러워 그러고 말이지. 뭐 아내가 여보 길 좀 물어봐, 시끄러워 그러고 말이지. 그냥 우리 벌게죠. 그게 무슨,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여보 길 좀 물어봐, 그게 무슨 얘기냐면 I take care of you, I love you라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라고 접근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 공격적인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공격적인 호르몬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들려요? 당신은 평생가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길 물어봐 이 등신아. 뭐 내가 등신이라고 나도 찾고 만다 그러고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은 한국을 헤매고 다니고, 미국 사람은 미국을, 그냥 중국 사람은 중국을 헤매고, 전 세계 남자들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이 순간에도 지금 기름 소비량이 줄질 않아 이거. 그래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는데 그 며칠 거리래요? 열흘 정도면 걸어간대잖아요. 근데 40년이 걸렸대요. 왜 40년이 걸렸어요 이거? 예, 여러분 뭐 다 공부했으니까 다 알죠.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도자가 누구였냐? 모세와 아론. 남자 여자예요. 이 남자들이 길을 안 물어봐가지고 40년이 걸렸다. 여자들 같으면 열흘 만에 더 건너갔다. 뭐 그런 얘기. 이거는 그냥 조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또 이단으로 몰리니까 여러분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주차장 들어갈 때도 그러죠. 주차장 갈 때 그러죠. 여보 저기 왼쪽에 있다 그러죠. 주차장 들어갈 때. 그럼 남편들이 어디로 가요? 또 오른쪽으로 확 가요. 한 번은 젊은 그 사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요, 지하주차장에 백화점에 전날 밤에 갔는데 왼쪽으로 남편이 차가 갖고 있길래 여보 저기 왼쪽에 몇 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잘 가던 차가 갑자기 팍 틀어지니 오른쪽으로 가더니요, 오른쪽 맨 구석에다 딱 박혀놨더래요. 그래서 여보 내가 왼쪽에 있다는데 오른쪽에 되는 거야? 그랬더니요, 탁 쳐다보면서 왜? 난 눈 있어. 그랬더니 문 닫고 나가더래요. 누가 눈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한 잠도 못 자고 백화점에 올라가지도 못했대요. 곧 싸우고 말이죠. 집에 와서 한 잠도 못 자고 자기는 남편 또 자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목사님도 남자니까 그렇죠. 네. 그 왜 그러냐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여보 저기 왼쪽에 뵀다는 얘기는 I take care of you, I love you라고 접근한 거고, 남편은 그게 뭐로 들려요? 무시. 또 나를 가르치냐? 너만 눈 있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좀 확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이 평신도 같으면 도로 나간다. 네. 1층으로 올라가고요. 제가 진해 작전사령부에서 한번 이 군인들만 장교들만 강의하는데 한 중령이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창피하다고 자기가 자기 경험담을 좀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요. 지하철에 들어갔는데 아내 왼쪽 한참 중간쯤 갔는데 아내가 저 왼쪽에 봤다 그러대요. 그 순간에 시동을 딱 끄고서 야 네가 해 그럼. 그거 나왔대요. 얼마나 남자다고요, 그죠? 이 남성 호르몬으로 가득 찬 남자, 이 남자냐 정말. 이런 남자들을 가리켜서 저는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차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더래요. 아내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아내들 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아내의 심정을 우는. 근데 여러분 남편이 그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남편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갈 때마다 아내가 왜 울었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남자들이요? 예,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울었다. 남편이 키를 갖고 가서 울었다. 감정을 읽을 줄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잘못했어요? 예, 남편 잘못한 거 없어요. 남편 입장을 보면 정도 이상으로 화난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은 다 서로가 옳은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한다고 접근하고 남편은 그게 뭐로 받아들였어요? 무시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감정 이상하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이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죠? 뭐 대단한 주제 갖고 싸우세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거 싸우세요? 되게 발달은 뭐예요? 다 사소한 일이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은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왜 시시한 거 같고 그래? 왜 쓰잘데없는 거 갖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죠. 아내들은 또 뭐라 그래? 남편이 뭐라 그러면 남자가 쪼잔하게 참 그런 걸 갖고 그래, 남자가. 뭐예요? 왜 치약을 가운데 짰냐 밑에 짰냐? 또 양말은 내 그때 벗어놓냐? 발톱을 내 거기서 가냐? 내가 몇 번이나 하겠냐? 수건을 샀으면 좀 갖다가 세탁기에 걸어야 넣어야지. 또 왜 전화 한 통 없었냐? 왜 전화를 중간에 끊냐? 왜 말투가 그러냐 너? 왜 눈을 지켰더냐 뭐? 반찬 이게 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감정이 상해서 쭉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발톱, 여러분 딴 사람이 교회 와서 만약에 딴 사람이 발톱을 여기서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약간 기분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에휴, 저 상식이 안 된 사람이라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아내가 계속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계속 끓는 거예요, 이게. 왜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왜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부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가장 소중한 관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당신한테만큼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으로부터는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당신한테는 인정받고 당신한테는 리스펙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문제였어요, 이거. 이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시시한 거 같고, 왜 쪼잔하게, 남자가 쪼잔하게.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발톱을 계속 내가 깎지 말한다고 해서 계속 깎는 거나 북한 핵 문제나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왜요?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삶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한테, 이 사람한테 리스펙트를 받지 못하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공허한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감정이 안 되니까,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설문도 끝났으니까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를 찾아서 자꾸만 이 신기루 같은 걸 찾아서 헤매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 만나고 딴 여자를 만나고 또 그래요. 그러면 뭐가 분비돼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래가지고 또 잘해줘요. 근데 호르몬이 또 끝나요. 그럼 또 관계가 또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사랑의 묘약,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의 화신 그래요. 제가 보면 사랑의 화신이라는 뭐예요? 중독자들입니다. 사랑의 중독자들. 마약 중독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호르몬이 아니라 내가 의지로 우리 아내를 사랑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없이 한 몸이다 하거든요. 이 남자란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시라는 그 헬라어의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뭐 거기 남편이란 말도 있고 아버지란 말도 있다는데 그 남자 왜 남자라고 했을까? 또 맨이라고 했을까? 거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남자들은요, 여러분 남편이 되셔야 돼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아니라 뭐로 살려고 그래요? 자꾸만 남자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로 사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남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데 근데 남자들이 계속 결혼해가지고도 남자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남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아버지로 만들어지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뭐 밥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남편을 결혼하면 남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자꾸만 뭐예요?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요? 남자는 태어났을 때 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만들어졌거든요. 여자는요?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벌써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금방 결혼하면 아내가 돼요. 자녀를 낳으면 어머니가 돼요. 근데 남자들은 자녀를 낳아도 아버지가 안 돼요. 참 남자로 살려고 그렇게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 되는 비결, 아버지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요, 제가 요즘에 가만 보니까 이런 걸 최근에 깨달으면서 참 놀라운 책이다. 어떻게 부부관계, 인간관계의 이런 비밀들을 이렇게 숨겨놨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공부했더라면, 미리 삶에 좀 실천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부관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 여러분 남편을 다루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세요. 자, 주차장에 나갈 때요, 제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여자들은 주차장에 갈 때 입이 벌어진대요. 이걸 위해서 땅에 태어났을 때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 그래가지고 왼쪽 오른쪽 하거든요. 꼭 참고 계세요. 입을 좀 꼭 깨물고요. 내가 오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순교할 시간이 왔구나. 우리 남편을 이제 드디어 남편으로 만들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파킹이 끝나면 그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당신같이 파킹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거 서너 번만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예요? 칭찬이라는 코드 얘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한다는 얘기죠. 그 고래는 틀림없이 수컷이에요. 그거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적용한 우리 한국의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평강공주요.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성이 돼. 똑똑한 여성이 자꾸만 지적하지. 여러분 지적을 하면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지적하면 하나는 고칠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지면 소통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지적이라는 것이요. 우린 자꾸만 뭐예요?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선악의 개념으로는 이 가정에서 생명나무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선악의 개념,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신분들 때 아내가 여보 나 배 아픈데 나 짜증 나는데 나 좀 위로해 줄래? 내가 힘든데. 남편이요 나 지금 회사에서 어려운데 여보 나 좀 꼭 한번 안아줄래? 그게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내가 힘든데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우린 다 감추고 살잖아요.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이 나한테 또 뭐라고 또 해코지 할까? 그거 가지고 나를 또 얼마나 씹어 돌릴까? 그 약점을 갖고 나를 또. 그러니 참 아쉬운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는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으나 사실은 이런 존경과 사랑 이런 코드를 빨리 이제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수원에 사는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게 남편하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데 사소한 일로 다퉈가지고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뭐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이게 남자들은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접근해도 안 되니까 자기도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지하철장에 들어왔는데 남편 수원에 그 대형 이제 아파트니까 지하철장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단숨에 백으로 팍 하더래요. 기분 나쁜가 그렇게 확 했겠죠.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제 강의 단계 생각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어떻게 그렇게 백으로 파킹을 잘해? 나는 당신처럼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장에서 단숨에 백으로 파킹해서 처음 봤어. 그랬더니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던 남편이요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요.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더래요. 관계가 회복됐을까 안 됐을까요? 소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그 아내가 성령 충만했어요? 아니에요. 감정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호르몬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뭐로 한 거예요? 의지로 한 거예요. 그 성경은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예전 심리학은 뭐냐면 감정이 있어야 행동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심리학은 뭐라 그래요? 행동을 하면 감정이 생긴다. 이게 고급 심리학이에요. 성경의 심리학은 고급 심리학입니다. 이게. 감정이 있으면 행동을 하는 게 동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동물의 심리학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심리학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을 하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의지하냐 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물에 행치 않고 불을 행치 않고. 사랑은 의지다. 여러분 의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남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아내를 정말 은혜 그런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 속에서 애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죠. 자, 조금 이제 더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자, 대화도요. 남자들은 대화는 듣고 말하고 성장하는 남자들은 늘 해결책을 얘기하고요. 여자들은 공감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프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네, 병원 가봐. 그 병원 가면 되는지 누가 몰라요, 그까짓 거.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많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픈데 좀 공감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계속 해결책, 약 먹어. 또 직장 다니는 분도 있죠, 여기 같이요. 그래서 직장 다니기 힘들면 여보 힘들다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또 때려치래요. 그만둬. 아니 그만두면 되는지 누가 몰라요, 그까짓 거. 그만둘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봉사하는데도 말이죠. 뭐 교회에서 뭐 여성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힘들다 그러면 야 그만둬. 너만 하면 되니. 아니 그만두면 되는지 누가 몰라요. 그만둘 일정이 아니까 그렇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공감. 얼마나 힘든데. 아유 굉장히 힘든 모양이구나. 혹시 회사에 누구 힘들게 만든 사람 있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 그 김 부장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래. 그럼 얘기 그래 어땠는데? 하고 쭉 들어보고 야 그런 자식이 있냐? 뭐 좀 맞장구 좀 쳐주고 말이죠. 야 다음 주 화요일 내가 한번 갈게. 내 참 안 되겠다 승질 났어 이거. 어떻게 그런 자식이 있냐? 내가 손 좀 봐줄게.
화요일 날 내가 시간 내고 갈게. 거기 어디냐? 그러면 아내가 여보 그래 와서 손 좀 봐줘 그럴까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됐어 내가 참을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다 끝난 사건인데 그만두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다녀요. 다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또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밖에 더 있어요. 여보 정말 힘들다.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난번에 그만두라 그랬잖아. 너 이렇게 내 말 안 듣냐? 날들 어쩌란 얘기냐? 참 너 골치 아프던 너 때문에. 그러면 아내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럼 혼자 다녀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면 남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말을 안 하니까 해결됐다. 해결됐어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속 터져서 못 살겠다. 답답한 인간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 아내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성경을 봐도요. 이 야곱한테 그 라헬이 말이죠. 나 애진 갖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언니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니까.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대화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남자나 창세기인 남자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날들 어쩌라는 얘기냐 그 소리거든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게 참 인간이요. 이게 왜 그래요? 호르몬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호르몬 때문에 이 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애들도요. 아버지하고 이야기 싫대요. 청소년만 되면 벌써 애들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는 정답만 얘기한대요. 두 번째 기분 나쁘게 얘기한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만 하면 얘기만 하면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야 이 자식아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공부나 임마 그런데. 공부하면 돼요 몰라요? 그 공부하면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공부하면 되는 건 누가 몰라요? 그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공부 안 되니까 문제지 지금. 근데 아버지는 야 이 자식아 쓸데없는 잘 공부나 임마. 아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얘기가 쉽지 않다.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태도가 문제예요. 우리의 태도가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감정을 잘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또 여성들은요 감정을 숨겨놔요.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감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또 감정을 숨겨놓고 얘기해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과 정보를 되는데 정보를 주는 대화를 하는데 항상 사실과 정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참 아주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디 갈 때 말이죠. 여보 저기 예쁜 카페가 있다 그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보 저기 예쁜 카페가 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 있냐고 그냥 가거든요. 사실을 확인해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또 톡톡 쏘고 말이죠. 그럼 남편은 황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저기 카페가 있다고 사실을 확인해줬는데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한 번은 그 부부가 와가지고요 저한테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이 사람하고 도대체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스시집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날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남편이 야 네가 언제 스시집 가자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요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우리 동네에 스시집이 생겼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생겼냐? 그거 잘 됐구나 야 그러면. 좀 있다가 며칠 있더니 또 와서 그러더래요. 스시집에 차들이 많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많으냐? 그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요. 또 어느 날은 와가지고 친구들이 가서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러더래요. 그 맛있냐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구나. 다행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야 네가 언제 나한테 가자고 그랬어? 근데 아내는 뭐예요?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가자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 여러분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다리 밟지 그런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다리 밟지 그럼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보름이니까라고 바로 나와요. 다리 밟아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드라이브 하자는 얘기예요? 차 한잔 마시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리 밟으니까 난 당신하고 차 한잔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리 밟지 그래놓고서 여인간이 내 말을 알아맞히나 못 맞히나. 여러분 남편이 무슨 독심술가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맞혀요? 그걸요. 그 암호를 어떻게 풀어요? 아 이거 참 남자들도 다 깝깝한 거 이거. 그러니까 경상도 남편한테 서울 아내가 여보 다리 밟지 그러니까 경상도 남편이 뭐라 그랬대요? 와 다리 니들은 뭐라 하더나. 불안하면요 사랑하는 걸 자꾸 확인하고 여자들이 자꾸 불안하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또 이상하게 대답 물어봐요. 당신 엄마하고 나온 물에 빠지면 누가 먼저 건질 건데 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거 남자들은 아주 골치 아픈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남자들은 또 사실 분석으로 들어가요. 왜 둘이 빠졌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또 분석을 해요. 당신은 수영 잘하잖아. 우리 어머니는 수영 못하니까 어머니 건지고 내가 당신 건질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 대답하면 아내가 만족해요? 바로 성질을 내요. 이 사람은 말이지 물에 빠지면 나는 죽게 놔두고 지 엄마만 건지는 인간이래요. 누가 엄마만 건진다 그래서 엄마를 먼저 건진다 그랬죠. 수영을 못하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었어요? 당신 엄마만큼 당신 엄마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냐?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건데 남자는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야 골치 아프다. 다 같이 죽고 말자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 참 사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참. 또 그 남편을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남편 좀 도와달라면 도와달라면 남편은 정중하게 했어요. 애들 다루지 마세요. 이게 참 남자들이요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직장 나가면 다 여러분 남편 그때 다 리스펙트를 나름대로 받고 있잖아요. 차장 뭐 부장 이사 말이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집에만 보면 그냥 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책을 보면 한국 남자들의 외로움이 뭐냐면 집에만 가면 아내들이 나를 절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는 뭐가 생겼어요? 예, 남자들은 아내가 둘이랍니다. 여러분 아내들 그거 아세요? 하우스 와이프하고 오피스 와이프가 있답니다. 누구하고 정서로 친밀해요? 오피스 와이프하고 더 정서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오피스 와이프들은 뭘 해줘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요. 차장님, 부장님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그래요?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좀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난 당신 믿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남편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보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남자들이 집이 안식처가 되는데 직장이 안식처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참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걸 좀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남편한테 여보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드니까 정중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좀 여러분도 짜증도 나고 그러겠죠. 몇 번 했는데 남편이 힘들어서 안 해주면 이제 한몫의 남편을 또 꽁 하고 있다가 보내요. 뭐라 그래요? 당신 한 번이라도 나 도와준 적 있어? 그래요. 그럼 그렇게 접근하면 우선 남자는 기분이 딱 상해요. 그리고 나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여러분의 감정이 실렸어요. 이렇게 살지 말자. 나 좀 제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그 감정을 읽어요? 내 감정이 지금 막혔는데 그 감정이 읽혀지겠어요? 그리고 한 단어가 딱 들어요. 무슨 단어가 들어요? 한 번이라는 단어가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지고 남자들은 또 바로 사실 분석으로 들어가요. 내가 한 번도 안 해줬다고? 야 지난달에 준 건 뭐냐? 이래가지고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또 막 싸워요. 이제 본질은 여기 있는데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막 싸우다가 남자들은 보면 이게 비합리적이거든요. 아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 야 밥 먹으러 가자. 너랑 말이 안 된다. 밥 먹으러 가자. 야, 난 잔다. 피곤하다. 그럼 또 입을 다물어. 참 이게요. 많은 가정사역자들이요. 일방적으로 남자들만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아니에요. 다 저게 나를 무시한다 그러거든요.
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겨요. 아내는 아내대로 무시당한 생각하죠. 남자는 남자들은 무시당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게 무시가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지금 서로요. 남자들은 단순 무식하고요, 여자들은 복잡 무식하고요. 그 단순 무식한 남편하고 복잡 무식한 아내가 둘이 만나가지고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죄 갖고 아주 복잡하고 비열하고 치열하고 악랄하게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근데 사탄이 거기다가 또 기름을 끼얹고요, 정확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파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밀가부시 까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군인데요, 아군. 우리는 아군 아니에요. 우리는 한편 아니에요. 부부는 한편 아니에요. 한 몸이 돼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천국을 이루라는 건데, 도대체 이 아군끼리 그냥 적군이 돼가지고 왼수가 다 큰 치고받고 싸우는데 사탄이 가다 기름만 끼얹어요. 슬슬 저 인간이 너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라. 용서하면 안 된다. 이번에 뻔때를 보여라. 그냥 밀가부시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을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보면 여자는 남자가 말귀를 못한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남자는 여자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는 거죠. 대화는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가, 설득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게 필요하대요. 에토스는 뭐냐면 인격과 신뢰. 그래서 Who you are speak so loud that I cannot hear what you say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가 너무나 크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인격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접근하고 받는 걸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감이 있어야지. 저 에토스가 60%랍니다. 파토스, 감정이 30%, 논리적 뒷받침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논리만 갖고 따지면 내 말이 맞잖아. 그런데 논리는 10%밖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예요? 에토스하고 파토스가 결국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저걸 얘기했어요. 그죠? 또 대화할 때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와 언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소통에는요. 그런데 시각적인 요소는 55%고요. 청각적인 요소가 38%고요. 언어적인 요소가 7%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이나 이런 거, 언어, 이런 태도, 이런 게 비언어적인 요소가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가 7%고요. 비언어적인 요소, 여러분의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스처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뭐야 이게? 크게 얘기하면 태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말이 맞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통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대화할 때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이럴 때, 이거 좀 잘못됐네요. 공격형이 벌어지고요, 공격 해피형이 벌어지고 해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혹 받으면 관계가 깨지면 공격, 처음에는 막 서로가 누가 오르냐 공격하다가 한 사람이 공격, 한 사람이 해피를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공격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그냥 에이 그러고 살자, 해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왜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이 상한다는 거.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한테 접근하는 이유는 관계를 회복하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해서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괜찮은 남자예요 라고 접근을 해줘야 남편들은 안심하고 관계 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상한데 어떻게 접근해요? 당신 때문에 그렇지, 당신 나쁜 인간이야, 다 당신 탓이야 라고 접근을 하면 남편들은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남편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는 거 아세요? 두려움이 많아요. 관계가 깨질까 봐요.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큰 소리 쓴소리 치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남편은 나를 싫어한대요.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려운데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조금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당신 믿어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접근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관계 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 여러분도 여러분 아내가 접근할 때 피하지 마세요. 지금 감정이 차서 접근하는데 그 접근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소중한 존재냐? 난 당신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당신 믿고 갈 수 있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고 피하면 또 쫓아와요. 더 접근해요. 그걸 자꾸 매달리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왜 자꾸 매달리죠? 애기들이요. 근데 그때 안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들이 그걸 안아줘야 되는데 그때 피하면 아내들이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딱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간에. 이게 유아애착과 이 성인애착이 동일해요, 이게요. 우리는 옛날 유아애착만 얘기했는데 최근의 이론들은 뭐냐면 유아애착, 성인도 유아애착과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엄마를 막 자꾸 매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분리불안, 인간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근데 사실 분리불안이 더 큰 사람은 누굴까요? 남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버림받은 그 충격,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밀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가는 거는요, 도망가는 게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 관계가 더 깨질까봐, 악화될까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해 주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접근하는 건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을 모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은 내 아내야. 그렇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기들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 엄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어디 안 갈게. 아빠 안 갈게. 아빠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는 거 끝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이걸 해주라는 거죠. 자, 기타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성격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성격은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세요. 이 정리정돈이 잘 돼야 안정감 가는 사람이에요. 정리정돈이 반듯반듯해야 안정감 가는 사람. 나는 정리정돈이 잘 돼야 안정감 간다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 예, 내리세요. 정리정돈 잘하는 건 좋은 성격이에요, 나쁜 성격이에요? 좋은 성격이죠.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환영을 받습니다. 교회나 뭐 어디가 회사가 다 좋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소통하는데, 관계를 맺는데. 특히 이제 아내들이 그러면 사실 남편들이 조금 피곤한데 남편들은 또 직장 다니면서 그냥 다 참을 수 있어요. 걱정하고 괜찮아 그래서 또 남자들은 또 그냥 가요. 근데 남편이 그런 경우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 아빠가 집에 들어온다면 집안에 목자가 오는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와, 아빠 온다. 그럼 집안에 축제가 되는데 굉장히 시각적인 아빠가 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보 사이렌이 울려요. 떴다, 조심해라, 치워라, 치워. 집안에 긴장감이 넘쳐요. 그리고 애들이 아빠 왔어요, 그러고 다 도망가요. 왜? 보이면 다 지적을 당하니까. 그래서 우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위공직자들 강의를 가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2,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모처럼 와서 그 아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쓴 일기장을 걔가 우연히 놓고 왔는데 그게 보게 된 거야, 이분이요. 근데 걔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그자가 오는 날이다. 그 처음엔 보고서 분노해. 이 자식이 내가 뭘 저한테 뭐 이상하게 한 말해서 뭘 했겠어요. 내가 때리기 됐나. 근데 제 강의를 듣더니 아, 이 문제였구나. 이 문제였구나.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심하면 정서적인 폭력이라고 그래요. 관계가 다 깨질 수 있어요. 완전히 불통돼요. 그러니까 좀 자유하세요, 그죠? 영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일단 자유하세요, 주면.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그거 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굉장히 시각적이다 그러면 아내들은 조금 도와줄 필요는 있죠. 그래야 환영을 받는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아내가 그럴 때 남편이 조금 도와줘야지.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지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사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그것만은 좀 조심하세요. 난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좀 더 나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묘지의 글이랍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우리는 근데 세상을 바꾸려고, 나라를 바꾸려고 애를 써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요? 내가 안 바뀌니까. 이번에 세월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너를 바꿔라, 너를 바꿔라. 이제 나라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너를 바꿔라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참 애꿎은 우리 애들만 정말 세상을 떠나는데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그죠? 웬만한 거 갖고 충격을 안 받은 인간들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참 슬퍼하고 다 위로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아이들이 꿈꿨던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지. 그게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 아이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만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보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자, 결론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혼창 동해 리더십을 가지셔야 합니다. 혼 뭐예요? 스피릿이요. 기백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제 소통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하겠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예, 그런 혼을 가지세요. 스피릿을 가지세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찾거든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토리거든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 스토리의 인물들입니다. 스펙의 인물들이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혼을 가졌기 때문에. 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겠다. 최선의 것을 한 표 드리겠다. 그런 혼을 가졌던 분들이죠. 그런 스피릿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창의적으로 반응하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한 대로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이 했듯이요. 예수님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거든요. 진보냐 보수냐 갖고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접근과 반응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접근과 반응은 아주 창의적으로 반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녀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죠? 문둥병자가 그냥 어울리시고 말이죠. 아주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그래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통,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이웃과 소통하십시오.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요. 불통보다 더 나쁜 건 뭐예요? 꼴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 꼴통의 사회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젊은 꼴통, 늙은 꼴통, 보수 꼴통, 진보 꼴통, 남자 꼴통, 여자 꼴통, 믿는 꼴통, 안 믿는 꼴통, 하여간 꼴통들로 가득 차서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꼴통과 소통의 차이는 뭐냐면 꼴통은 내가 옳으니까 다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한테 접근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꼴통입니다. 소통은 뭐예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접근하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 소통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 이웃과 소통을 위해서.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소통의 도구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든지 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인간은 항상 어딘지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소통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내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그런 남편을 아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이 생각하죠. 우리 전통적으로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아버지의 권위는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그런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입니다. 이런 때 진정한 행복한 소통이 일어나고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에 여러분들이 먼저 화해 손을 내미는, 화해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화해 도구가 되십시오. 이 지역사회 화해 도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소통하십시오. 어떻게? 그래서 정말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가장 우리 서울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40분 부탁했다 그러길래 아유 40분 듣고 어떡하냐고 1시간 반에 해달라 그랬더니 2시간이 넘도록 하셨네. 우리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냥 기도하시는데 말씀 붙들고 그냥 오늘 들은 거 재밌다 이렇게 흘러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장 소통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도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나를 낮추고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든 부부 간의 문제든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밤 나를 드려 주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주 앞에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 신실한 주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우리 붙들고 함께 기도하다가